한 몸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몸의 교회죠.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아니 제가 감기 기운이 아주 살짝 계속 이번 주에 있었는데 심하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막 콧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좀 참으면서 하려니까 좀 힘든데 아까 잠깐 틈 있는 시간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콧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기침이 안 나도록 기도했는데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1부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찬양도 더 잘 불러지고 감사한데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하고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몸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가 한몸 예배로 이제 기획해서 드리는 날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여러 세대들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게 기획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교회로 성도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 예배 시간을 기획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몸 블록 나눔하는 시간을 이제 그 순서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몸 블록 나눔 다 많이 이제 참여하시게 되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초대 교회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나눔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마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 그 이제 한몸 예배를 준비하면 그 한몸 블록을 준비하게 되는데 누군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겠지, 또 어떤 것을 받으면 기뻐할까 이렇게 선물을 고르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골라 넣어온 선물을 이제 받으면서 되게 센스 있구나, 되게 이렇게 배려심이 넘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선물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열어보면 솔직히 좀 너무 실망할 때도 있죠. 너무 갑자기 실망스러운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한몸 블록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몸 블록이 그 나눔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이 한몸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한몸 블록 나눔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설교 말미에 30분 후에 공개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이전 문맥을 보려고 하는데 1장 에베소 1장부터 3장은 아주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한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샬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영원한 목적이 이제 때가 찬 경륜이 되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서로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아무리 다양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새롭게 거하시는 성전, 처소,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이어가면서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이야기했으니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갑자기 소개하는 거죠.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권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주 안에 갇힌 나 바울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어디 옆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부르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뭐 위로하다, 격려하다, 뭐 촉구하다, 강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에서는 지금 권하다로 번역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권하려고 하는데 그 권하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지금 성도들을 자신의 옆에 불러서 권하는 거예요. 자신의 옆에 불러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옆에 불러서 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한 소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 안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신의 옆에 와서 내가 말하는, 앞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권함을 들어라, 그 권함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장하죠. 자신이 권하는 일을 자신도 하고 있고, 또 그 권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 옆에 와서 내 권함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권함은 그 어떤 명령이나 강요보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힘이 있는 권면입니다. 그 권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문장 구조에 보면 두 가지를 크게 권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는 것이고, 3절에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분사가 이 권하는 것의 명령에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주요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권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권하는 것은 자신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니까 부르심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었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르면 힘써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이 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뭔지 알아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의 부르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렀고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교회 되게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구속을 적용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니까,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권하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를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또 소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과연 뭐냐, 교회의 도대체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아주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 정도로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자가 있다, 분열을 조장하고 당직기를 조장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다 접붙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교회를 깨는 것, 그 교회를 찢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합당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망치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나을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지나친 자기 주장을 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사랑해서 시작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혹은 교회를 망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의견들이 무시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교회가 어떻게 더 성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고 자기 확신이 과도해서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자기도 교회를 정죄하면서 자기도 분열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이 답을 모른다고 답답해하는 그런 지혜자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 사람을 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자, 그런 지혜자가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강조합니다. 먼저는 몸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하나다 이런 의미고, 성령이 한 분이시다, 성령이 하나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부르신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두 개라고 주장하려면 성령님이 두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본질적 특징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가 갖는 그 소망이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또한 믿음과 세례가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분이 주님 한 분뿐이고, 또 우리의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믿음도 세례도 하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우리나라는 이제 말은 만유를 통일하셨다 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에 샬롬과 구원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샬롬과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선교의 동력인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시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찢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교회가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회의들도 하고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눕니다. 모두가 다 좋은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부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복음을 확장할 수 있을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한 아버지 안에서의 샬롬과 그 샬롬의 공동체를 소개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분열된다,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교회를 이제 개척의 어떤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개척 초기에는 누군가 저에게 반대 하는 일도 없었고 반대할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좀 결정하고 저 혼자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금씩 의논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일에 계속 그동안은 어떤 반대나 어떤 부침이나 어려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쉬웠지만 이제 함께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또 모두가 정말 괜찮으면 좋지만 또 혹시 반대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뜻, 이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포기하면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 몸의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거 쉽게 간과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힘써 싸우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행함, 지금 사실 4장에서 무엇을 행해라,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 행함의 기초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시원하게, 그러므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설명충이에요. 설명 엄청 해요, 설명.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아내한테 그 핀잔을 들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 다 알아들었는데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또 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이제 한 번씩 위로받아, 이 바울처럼. 바울이 글 쓴 거 보면 위로받아. 설명했던 거 또 설명하고 또 설명. 약간 노파심 있는 거죠, 노파심. 무엇을 행해라 말하기 전에, 사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 진짜 문맥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부르심, 너희들이 알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알지? 그것에 합당하게 힘써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행함을 권하기 전에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립되면 너희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고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죠.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그런 어떤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대통령이 뭐 해야 되는지 알죠? 대통령은 뭐 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대통령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하면 다 끝나잖아요. 아버지답게 하는 일일이 어떤 걸 행해라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알면 아버지답게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의 정체성을 하면 대통령답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아픔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무슨 사교 클럽인 줄 압니다. 사람 사귀는 곳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화센터 같은 곳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식당인 줄 아는 사람도 있겠죠. 식당. 우리 교회 식당 맛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비자로 이 교회의 부름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뭐예요? 소비자.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 식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돈만 내면 다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이것저것 대접받고 나와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 마음에 들었지 않았던 부분 다 적어놨다가 리뷰하고 별점 주고, 그래서 이제 식당을 경쟁시키죠. 더 좋은 리뷰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안 좋은 리뷰로 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죠. 그렇게 경쟁해야 식당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소비자는 그렇게 식당에 가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부름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어떻고, 무슨 설교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평가하고 별점을 늘 매깁니다. 교회 와가지고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비판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식당들은 별점 리뷰 통해 가지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생산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소비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산자로 부른 거예요.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좀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만 아는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자로 식당을 가도 조금 그곳에서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생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비자로 오니까 입만 산 겁니다. 생산하지 않으니까 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려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부르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될 수가 없어요. 무슨 행동 목록을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답게 사는 법, 하나되게 하신 그것에 힘쓰는 법이 뭔지를 압니다. 오늘 바울은 3가지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3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미덕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2 단어를 결합해서 이 겸손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본 그 낮은 마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낮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 힘써 나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서 내가 그동안은 평가절하했던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의 분열 뒤에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더 옳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거죠. 분열의 뒤에 언제나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하나 되어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는 그냥 약함이나 어떤 소심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설명 들어보셨겠지만 그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잘 통제되어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권위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는 필연적으로 질서가 있고 힘이 실리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혹은 어떤 어른들에게 이렇게 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권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지라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용하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통제되지 않는 힘은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통제되는 힘,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 군대 갔죠. 우리 혁이가 제된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된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성품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교회로 세울 수 없고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런 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참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냐?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아내야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요구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영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면 그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 거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지. 내 시선이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는 한문 블록 나눔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받은 그 한문 블록 상자를 제가 열어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에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이 들어있었고 저는 이 상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열어봤다는 사실에 뒤늦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사실 이 블럭의 사건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일단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처음 들어온 생각은 뭐였냐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물건이 있었다는 게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제가 저희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할 때 항상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진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기를 너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그것을 감춰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좋아 보이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심각한 영적 도전을 받고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압니다.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하기로 한 거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제가 엄청 리스크를 안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떠들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붙들어야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고 다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부르신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사탄은 틈타고 악한 세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넘보겠지만, 우리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힘써 싸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답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용납해라, 이런 사랑해라 이런 말들을 착각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그냥 다 덮는 게 겸손이고 사랑이고 온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다 진리 위에만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위에 사랑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사랑이고 질서가 사랑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실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집중하셔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힘써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소비자의 자리가 아니라 생산자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힘써 행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